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모험 소설 가운데 보물섬이라는 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화로도 나왔고 어린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책입니다. 모험 소설의 대부격이고 모험 소설의 원조격인 책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스티븐슨이 원래 이 책을 쓸 때는 원제가 보물섬이 아니었습니다. 1881년에서 1882년 2년 동안 영국의 어린이 잡지의 연작으로 게재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틀리지 않은 것은 그 책의 주인공이 되는 실버가 요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요리사 실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연작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제목을 바다의 요리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이 소설이 전혀 인기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이 소설에 대해서 재미있다, 좋다, 신난다 라는 평을 달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연재를 끝내고 나니까 루이스 스티븐슨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연작을 엮어서 단행본 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과연 팔릴까? 과연 이걸 단행본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사기는 할까? 그래서 제목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물섬이라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부터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목만 바꾸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책을 앞다투어 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린이 모험 소설의 원조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그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책 제목 이야기를 하면 다윈과 피츠로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다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의 기원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랴 그 책 때문에 다윈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윈과 함께 비글호를 타고 갔던 피츠로이라는 사람도 책을 썼습니다. 오히려 피츠로이는 다윈보다 그 당시에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글호의 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출신이었고 비글호의 함장이었고 타고난 지질학자,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도 탐사를 끝내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자그마치 엄청나게 깁니다. 영문으로 된 제목이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걸 읽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이걸 읽고 나서도 해석을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한국말로 한견 옮겨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쯤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부 해안 탐사와 비글호의 세계 주항을 포함한 영국 군함 어드벤처호와 비글호가 1826년에서 1836년 사이에 수행한 탐사 항해의 기록. 이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사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고 잊혀진 책이 되었고 지금도 피츠로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츠로이를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민하게 제목을 바다의 요리사에서 보물섬으로 바꾼 스티븐슨이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정직하지 않았나? 피츠로이가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 책 제목을 읽어보면, 책 제목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책 내용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목을 아주 정직하게 길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승부하면,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려 합니다. 10 정도밖에 없는데 자꾸만 갖다 붙여서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한 50, 60 정도로 자꾸만 포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정도밖에 없는데 700이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기 때문입니다. 주목합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권위에 의존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세상사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소환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는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자꾸만 빈번하게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주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을 해설해 준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보면 역시 이것을 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고 권위에 의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법으로 계명으로 이걸 검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이름보다 조금 낮은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다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에다가 맹세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지고 맹세하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권위에 의존해서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절로 오자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주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맹세가 허용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간절함은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변해버립니다. 죽을 듯 변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정말 이 맹세를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환경이 급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던 시대가 1970년대 어간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녀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서원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자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와서 기르면서 너의 의사는 어떠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은혜를 조금만 받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이 한 몸 제가 주님께 드려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서 1980년대 90년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선교사 서원이 그때는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청년 대학부 집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집회하다가 헌신하는 청년들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저 아프리카 오지 땅으로 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고, 안 나가면 미안하고, 가만히 있자니 다른 친구들 다 나가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손들고 선교사 헌신을 한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현재 목회자가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신 분들, 마음이 심약한 분들은 평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도 항상 평생 동안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다가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내가 하다가 일이 꼬이고 막히면, 내가 그때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게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에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호흡하시고 사람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은혜에 겨워서, 네가 지금은 은혜 충만해서 그런 약속을, 맹세를 내뱉을지라도 연약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다,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우리에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맹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맹세는 인간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많은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런 맹세를 했다 합시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하면 그분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께 물질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데 진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로 인한 부를 누리는데 그분의 진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맹세한 그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자기 욕심에 근거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잘 되게 하시면, 합격도 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제가 이 한 몸 부서져라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 합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의 방점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는 데 하는 데 있을까요? 대부분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분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존귀한 이름을,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주체 사상에서 한 가지 축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일 투사 이미지입니다.
일제 항거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다는 항일 투사 이미지를 김일성에게 더 씌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팩트가 있습니다. 1937년 6월 4일에 있었던 보천보 전투입니다. 사실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 부대가 그 보천보에 들어가서 일제를 소탕한 그 사실은 있지만 아주 미미한 전투입니다. 그것이 조작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과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대첩에 비견하는, 아니 훨씬 더 그 이상 가는 자리에 보천보 전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항거한 모든 독립투사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의 괴수 김일성이 어찌 항일 투쟁을 한 그분의 이름들과 같은 자리에 그 이름을 놓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을 얹는 것도 분수가 있지, 물타기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 이름을, 항일 투쟁하는 그 이름에, 안중근 의사 그 옆자리에, 김좌진 장군 그 옆자리에 그의 이름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일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귀하고 침범받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한낱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갖다 쓰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오늘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약한 건 약한 것대로, 모자란 건 모자란 것대로, 내가 없으면 없다 말하라,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잘한다 말하라.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사리분별하기 전부터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직한 것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걸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 남들에게 약점 잡히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없는데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어느 하나가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밖에 못하는구나, 저것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직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힘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지켜주는 힘은 바로 정직입니다. 다윗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부정직함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데뷔하게 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이 조속으로 40일 동안 자기 몸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견디다 못해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싸우지 않겠다 했을 때 다윗이 지원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면접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니까
도대체 이 청년이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너의 이력서를 한번 보자. 너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과연 싸울 수 있겠느냐? 무기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쏟아지는 질문 앞에 다윗은 자기의 이력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펙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동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다 왔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는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제가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곰이 양을 잡아가도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의 갑옷을 입혀주마, 내 칼을 주마.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칼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려고 했지, 맹세하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거짓말로 자기의 거품을 일으키려고 했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함으로 세상에 등장했고 그 정직함을 백성들은 받아들여줬고 그 정직함으로 승승장구해서 고통의 시간도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정직을 벗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라. 우리아는 거절했습니다. 친서를 써서 우리아 편에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맹렬한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우리아를 놓아라. 요압이 펼쳐보니 그를 죽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맹렬한 전쟁터의 제일 앞자리에 우리아를 놓았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 요압이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 있는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가? 요압은 그때부터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대놓고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다윗의 허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정직으로 등극했다가 부정직함으로 패망한 다윗.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없는데 맹세를 통해서 있는 척 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 능력이 이것인데 그 능력이 아닌데도 능력을 넘어서는 거짓 맹세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살라 하십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하신 이유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 우리는 그 선진들이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서 대단해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때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니 기대할 수밖에 없고 모자라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모자라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 아닙니까? 개국의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원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낳은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출신이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 출신입니다. 학벌이 있거나 용감하거나 원래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심부름하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하나님 제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끝나고 모세는 자기 장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하니 저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만큼 기도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집안이 좋습니다.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지파 중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요. 아주 큰 지파이고 좋은 집안의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용감했습니다. 누가 선봉에 설 것이냐? 갈렙,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늙어서도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던 만큼 아주 강한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입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집안도 좋고 용감하고 믿음이 좋은 갈렙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 매 순간 기도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포장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품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 오직 한 길만 걸어가시고 부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 십자가 의지해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뢰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장하라고, 거품을 일으키라고, 없는데 가진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라고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절대로 너의 탐욕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이름의 존귀함을 주님은 아시기에 맹세하지 말라 하시고 정직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옷을 벗고 거품을 꺼트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